그 크신 예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프스에는요 이런 새도 있다고 하네요. 그 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날 밝으면 집지리. 이름도 좀 이상해요. 근데 이 새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이 새는 조상적부터 집이 없이 산다고 합니다. 새들이 웬만한 거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 이 새는 진짜 노는 걸 좋아하는 새예요. 정말 노는 걸 좋아해서 햇빛이 따뜻할 때 하루 종일 놀아요. 노래 부르고. 그러느라 집 질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고 알프스의 찬바람이 확 몰아치면 땅이 꺼지도록 후회하며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날 밝을 때 집질걸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네. 밤이 깊어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정말 추위에 몸이 잔뜩 얼어붙죠. 그때 굳게 결심해요. 날 밝으면 집지리 또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날이 샜어요. 햇빛이 돋았어요. 그러면 이제 꽁꽁한 몸이 녹아지죠. 그럼 이 새는 내가 언제 그날 밤에 후회했나 할 정도로 다 잊어버리고 조금 이따 하자. 몸도 좀 녹이고 하자. 아침 먹고 하자. 점심 먹고 하자. 또 배부르다 놀다가 하다 보면 또 밤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울어요? 날 밝을 때 집질걸. 또 날 밝으면 집지리 이렇게 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예화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예화로 여러분에게 습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꺼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질겨요. 황소의 힘줄보다 더 질긴 게 바로 뭐냐면 이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우리는 제2의 천성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성.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요, 이 한자에 익숙할 습자를 쓰기 때문에 습관은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져서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말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지만요, 문제는 고쳐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 고쳐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늘 탄식하죠. 이것 때문에 문제야.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또 어떻습니까? 고치리라 하면서도 고칠 걸 고치리리 고칠 걸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후회를 연속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아브라함의 계속 반복된 이 치명적인 실수를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 그랄로 거주지를 옮기죠. 그러자마자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그랬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큰 욕을 보일 뻔한 충격적이고 치명적 실수였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실수가 충격적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언제 실수를 저질러냐면, 지금부터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오늘부터 너는 내 동생이야. 누이 동생이 오빠라 해봐. 해서 이제 누이 동생 지간으로 이제 거짓으로 속이죠.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큰 낭패를 당할 뻔했죠. 자, 그 실수의 내용 자체가 그 자체로도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저를 정말 당황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24년 전에 애굽에서 그 실수는 지금 똑같은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과 오늘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거의 틀리지 않는데 대상만 다르지 내용은 곧 똑같습니다. 24년 전에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순종의 여정을 간 거 위대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유아기적이에요. 거의 유치원 수준의 조그만 어린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니까 다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게 24년이 지났어요. 산전수전 다 겪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과 인격이 완숙해지고 성숙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고요. 이제 내 이름은 아브람, 우리 집의 아비가 아니라 열방, 세계 열방의 아비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이름 바꾸라 하셨잖아요. 그 이름도 바꿨어요. 사라도 이름 바꿨어요. 할례도 행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앞에서 다 그냥 이 동네가 없어지는 불심판도 무섭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이제 얼마 뒤면 100세가 돼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아야 될 이 중요한 큰 일을 코앞에 앞둔 그 시기에 자신의 약점을, 그리고 자신의 이 죄악된 실수를 여과 없이 아주 리얼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토록 익숙해진 습관, 다 고쳐진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아 이젠 됐다 싶을 때 고개를 쳐들고 본색을 드러내고 마는 게 바로 습관이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좋은 습관이라면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은요, 난 이게 문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도 있고요. 또한 그 문제의 습관 때문에 혼쭐 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역사가 반복되는 말처럼 우리 사람은 계속 넘어지는 데가, 여러분, 넘어지는 그 구석이 비슷하지 않나요? 술에 약한 사람은 술 때문에, 또 이 음란에 약한 사람들은요, 이 컴퓨터 보다가 또 음란 사이도 들어가고요. 하여튼 자기가 늘 넘어지는 것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아주 익숙하게 넘어져요. 물론 그것 때문에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을 자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속에 난 이게 문제야, 혼쭐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거 없으신가요? 없는 척 하시지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넘어지십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이 습관들,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자, 거기 보세요. 거기서 그랄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헤브론 땅이죠. 약속의 땅 헤브론인데 거기서 약 20년 이상을 지내고 이제 그랄을 갑니다. 여러분, 이 그랄이 어디냐면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이죠. 그러니까 이 그랄도 아직은 약속의 땅 맨 마지막을 뜻하는데, 이 그랄은요, 목초지에 아주 이 물이 풍성하다고 해서 아주 천연의 좋은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그랄로 이사를 갔을까? 갑자기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요, 목축업을 하잖아요. 소와 양의 이 푸른 풀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 그랄 땅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서 큰 실수를 자행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자기는 오라비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러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죠? 내년 100살이니까 90?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보다. 네. 내년에 100세니까 올해는 99세. 자, 사라는 몇 살일까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셔도 제가 이해돼요. 사라는요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89세야. 89세를 이쁘다고 데려갔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그러면 이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절세 미인이기에 89세인데 데려갔을까? 오늘 89세 계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이쁘다고 데려간 거예요. 내 후궁 삼으려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서요 이 사라 얼굴을 좀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절세 미인인지. 89세인데 이쁘다고 데려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나이법하고 좀 달라요. 89세라고 우리나라 89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죠, 여러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 100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한다면 175세로 과학적으로 환산하면 우리 나이로 많아도 60에서 65세 정도. 60에서 65세니까 여러분, 사라는 몇 살이죠? 50에서 55세. 그래서 50세 약간 그 정도 전화해요. 여러분, 그러면 미인의 지장이 있을까요? 없겠죠. 경수는 끊어질 수 있지만 그의 미모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하튼 간에 그냥 확 봐도 그냥 티가 나는 미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큰일인 이유가 있어요. 내년이면 누구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저 아비멜렉이 자기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냥 줄까요? 절대 안 줘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그 비전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 무산될 뻔한 가장 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면 끝인데 왕이 왜 다시 주겠습니까? 저 왕으로부터 누구 사라를 어떻게 빼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일이고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요 아무 짓도 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으리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해서 죽이려고 달려드셨으니 그냥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근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뭐합니까?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니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는 이 여자도 오랍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나에게 오랍이라고 했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뜻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아? 너를 막아 내가 범죄치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여러분, 이건 또 가관인 게요. 보세요. 그 사람의 아내를 뭐하라?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라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이고, 지금 나를 우롱하고 속인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면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이번에는요, 아비멜렉뿐 아니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할렐루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와 속한 이 모든, 아예 그냥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엄포를 내신 것이죠. 자, 그러자 아비멜렉이요, 그 다음날 이제 잠을 깨자마자 자기 사람들, 이 종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하니까 그 종들이 다 떨어요. 큰일 났다고 빨리 보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나에게 범해서 누이라고 속였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지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전에 했었던 고백 그대로 합니다. 자, 24년에 했었던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자, 우리 11절 좀 띄워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했던 이유가 뭐죠? 나를 죽일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속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이 사건 뒤에 바로 직후에 이 양과 소와 그다음에 종들을 다 끌어서 아브라함에게 다 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합니다. 지금 그랄 땅, 내 땅이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이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여기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덕분에 위자료 개념으로 이 그랄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오랜 시간 머물러요. 그리고는 이번엔 사라에게 위자료 개념으로 은 1000개를 건네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다 망쳤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간 그 순간에 모든 태를 다 막아서 그 집안, 그 민족의 어떤 아이도 낳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태문을 다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요, 죄는 누가 졌습니까? 실수는 누가 졌어요? 그런데 이 수습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전 이렇게도 제목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편파적 사랑이다. 하나님의 편애. 여러분, 하나님이 좀 노골적으로 아브라함 편들지 않으십니까? 너무도 편애해요. 분명 잘못은 누가? 아브라함이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을 편을 들어주셔서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을 편애하시고 아브라함을 강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어떤 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거 바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때때로 사역을 하면서 위기다 싶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주로 가만히 보면 제 불찰, 제 실수로 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셔서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시켜 주셔요. 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위기를 바꾸어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죄악과 실수와 허물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죄와 실수는 내가 지고 다 짓고 수습은, 책임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져주시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형제가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우리 자식이나 누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몇 번까지 여러분들께서 용서하시겠어요? 한 번? 뭐 한 번까지? 2번? 이것도 쉽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그래서 3번까지 하면 그 유대에 있는 사회에서 성인이라고 합니다. 자, 7번은요 지금 베드로가 뻐기고 있는 거예요. 7번까지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을 70번까지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 70번. 여러분 계산하면 뭐죠? 490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0 이렇게 이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죄악을, 허물을 무한히 용서하고 봐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7번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하시고 봐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총 무한, 용서 무한.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에는 제한이 없으사.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 앞에 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맑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속이 정말 밴댕이처럼 속 좁은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오늘 이 자리 못 있습니다. 지옥불에 당장 떨어져서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와 용서의 무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봐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건하게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꽤 좀 오래된 일인데요, 러시아인가요? 거기서 여러분 그 서커스처럼 공중고개, 그거 아십니까? 공중고개 다 막 돌잖아요. 근데 원래 그 규칙상 그 밑에다가 그물을 늘 달아야 돼요. 왜? 하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러시아의 그 팀이 우리의 완벽한 묘기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연을 잘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다가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엔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그물을 늘 달도록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그물을 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공중 고개를 하는 그 서커스나 그 다른 묘기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과 불안함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떨어져도 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용서의 그물이, 우리를 봐주시는 그물이 자비의 그물, 그리고 하나님 그 은총의 그물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기죽지 않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언제라도 주 예수님의 그 보혈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신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와 허물, 반복해서 짓는 허물조차도 주 예수 보혈 가지고, 십자가 은혜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늘상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습관적 죄로 인해 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물론 그 작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지만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자백만 하고 그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죄악의 습관을 극복해야 할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입각한 이 속임수의 습관을 오늘부로 아브라함이 극복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극복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 죄를 짓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후로 해서 정말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비로 굳게 존귀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죄악입니까? 난 이게 문제야 라고 여러분들이 늘 괴로워하고 있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척,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떠오르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죄악의 습관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은 그게 되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뭐냐? 내 힘만으로는 여러분 그 죄악의 습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죄의 습관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성찰하는 편이어서 많이 메모도 하고 뭐 위에 붙여도 놓고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실제로 혈서를 써서 뭐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 말자, 정말 혈서까지 써서 했던 적도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무너져요. 그때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이 죄는, 습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여러분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여서 그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한다고요? 멸하러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우리는 능히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의 종 마귀가 됩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습관의 이 무거움을 극복하는 방법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 습관이나 여러 생각이나 여러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눌러요. 수건으로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가면 그 수건의 습관들 벗겨지게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토록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그토록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계속 무너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유케 하시는, 되게 하시는, 이루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려면 최소 20일 혹은 66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3일만큼이라도 중단할 수 있어요. 또 작심삼일. 여러분 보세요. 작심삼일만 3일만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0일은 될걸요? 아멘? 작심삼일이라도 하자는 거야. 여러분, 그 이상 안 바랄게요. 제가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극복해야 될 나만의 죄악의 습관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급하시다고 봐요. 마치 오늘 저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아비와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넘어서야 될 나만의 장애물, 나만의 습관의 수건들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브라함을 요긴하게 사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요긴하게 끝까지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